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장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저녁 늦게에 밤이 새도록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이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이름되어 있는 넓은 호수입니다.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지만, 그래서 거의 배가 깨질 정도로 물이 차고 이제 죽었다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또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두려워했죠.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따라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물도 명령하시니까 잠잠하게 되었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생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을 떠나서 그보다 더 높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 이것은 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두려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광인을 만나게 됐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 누가는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벌거벗었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부터 떠나서 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에게 이제 귀신 들린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들이 다 몰살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돼지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성내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보니까 정말 벌거벗고 귀신 들려서 날뛰던 사람은 조용해졌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큰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떠나시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면서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네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내 집에 가서 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는 고침을 받고 난 뒤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동네에 다 이야기를 해서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모습. 사실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좀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 그러면 물론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의 처지가 어떠하다는 것은 대강은 짐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몹쓸 귀신이 들렸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해도 될 법한데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이 이렇다 하고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27절 대표로 27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되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27절에만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귀신이 들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는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옷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게 뭔가 없다는 거죠. 천둥 벌거숭이로 다녀도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귀신 들렸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벗은 채로 돌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같이 있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할 이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떠나 있고 가정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덤 사이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살아 있다고 하지만 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하는 위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어서 마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하고, 그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거처가 무덤이다, 죽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처지가 결국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정말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맞추죠. 귀신같이 알아맞추는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무슨 상관이 있긴요. 당장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이죠. 그 속에 있는 귀신이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어떤 습성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만 예수님과 귀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의 경배할 구세주도 아닌 것이죠. 그 권위 앞에 굴복은 하지만 진심으로 참으로 경배하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눌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밖에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또 이 사람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친척이 된다든가 혹은 제자가 된다든가 그런 것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땅히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야 할, 자기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모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이리 가라 그러면 그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귀신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내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서 쇠고랑으로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거라고는 사슬로 묶어주고 고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딴 게 없고 그 미치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사슬을 묶고 그리고 발을 족쇄로 묶어주는 것, 그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마저도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그마저도 풀어젖히고 자기 마음대로 귀신이 모는 대로 빈들에 갑니다. 다른 마가복음에 비슷한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은 빈들에 갈 뿐만 아니라 온종일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내는 소리는 목소리는 말이죠, 말. 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빈들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공허한 외침만 하고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처지를 인정하고 아, 네가 그런 뜻이구나,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그 말에 공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절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하는 일이 자기의 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자신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이제 사슬과 고랑에다가 이렇게 묶어뒀는데 그것마저도 풀어헤치고 그냥 귀신이 모는 대로 뛰어갑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딱하죠. 나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이냐라고 귀신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군대라고 얘기하면서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하나 들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도 아니고 이놈은 군대라고 하니까 엄청난 수의
귀신이 들려서 이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딱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가 이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고 이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처지와 그를 읽는 너희의 처지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다 상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어디에 가운데서 이제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서 욕심대로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언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희도 그때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옷은 입고 있어요. 말은 하는 것 같지만 옷은 입고 있지만 정작 옷으로 가려야 할 부끄러운 점은 부끄러운지 알지 못하고 행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가 아니고 단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처지와 그걸 별반 다름이 없다. 영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사실은 그거를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봐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고 우리의 처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하게 옷을 입고 이야기하고 다 괜찮은 줄 알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사실 좀 상황이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상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를 따르고 귀신에 따라 움직이는 대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자기는 자기의 몸을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든지 오히려 자기를 사실은 해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음과 가까이 있으며 살고, 사실 죽음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다른 사람이 혹 도와주려고 사슬과 착고를 메어주어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조차도 팽개치고 귀신이 모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봐라. 그런데 너희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처한 그 안타까운 심정, 딱한 처지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만큼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리 좋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보기 아무리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든 학식이 낮은 사람이든 혹은 많이 가진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것,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돼지 떼가 저기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기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귀신이 요청한 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보통 귀신이 요청한 걸 잘 허락하지 않으시죠. 어떤 것도 허락하시지 않으신데 그 요청을 허락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 귀신이 왜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애들에게 일부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은 돼지고기를 좋아할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돼지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좋아한다고 그런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돼지가 정말 귀신이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돼지한테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아니면 돼지하고 사귀고 싶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거나 오히려 돼지가 더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허락했는데 들어가서 다 돼지떼를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귀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3절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돼지떼라고 오늘 그냥 나와 있지만 누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는 그 돼지떼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얘기했습니다. 한 2,000마리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2,000마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돼지떼다 그러니까 그냥 떼만 아니라 2,000마리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나 하고 또 생각을 해보죠. 보통 이제 2020년도에 돼지떼가 시세가 좋을 때 한 40만 원을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한 30만 원까지도 간다는데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뭐 시세 좋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40만 원이면 2,000마리면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때가 그냥 죽었다는 것만 아니라 8억의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상에 손해를 끼친 것이죠. 돼지시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의도한 바가 뭐냐 하면 돼지떼를 죽여서 그것을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 예수님에게 난처한 상황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지방에 저 양반이 오니까 재산상 손해가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 모르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귀신들은 돼지떼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은 돼지떼를 잘 건사해서 이 돼지가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그래서 그 지방에 무슨 보탬이 되고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는 대로 돼지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생명을 죽음으로. 그리고 난 뒤에 제사상에 큰 해를 끼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걸 모르고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돼지떼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전혀 모르셨어요. 아니 저놈들 봐라. 내가 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 허락해 줬더니 저렇게 돼지떼를 다 죽여버리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아셨지요.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 돼지떼보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억의 돈이 아니라 80억, 800억이라도 거기에 있는 돼지떼가 2,000마리, 2만 마리, 20만 마리가 있어도 예수님은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36절, 3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가실세. 아멘.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제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 라고 두려워해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두려워했다는 게 뭘 두려워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구원해내는데 돼지 2,000마리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한 귀신 들린 자 한 두세 명 더 구해낸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도 알고 있죠. 사람 구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 재산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자 몇 명만 더 고치면 우리 마을 거덜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미 값세라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의 값이라고 하면 되지만 그 가치를 잘 쳐주지가 않습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가 배운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값을 매기죠. 사회에서는 그렇게 값을 매깁니다. 이 값을 매기는 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일반화됐어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그래도 강남에서 전도사님 일들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애들이 참 재미나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개척교회라서 그렇지는 않았는데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학교에 가도 같이 어울려 노는 아이들이 따르죠. 평수에 따라서 놉니다.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냐? 너 아파트 몇 평에 사냐? 쟤는 좀 작은 평수에 사네. 우리 여기서 따로 놀자. 너희는 같은 평수의 애들하고 같이 놀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 이미 자기들끼리 값을 매기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값을 매겨서 그게 뭐예요? 평수가 어떠냐? 부모님이 뭐 하시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값을 매기는 거죠. 세상은 이와 같이 값을 매기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매기시지 않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든지 2만 마리든지 상관이 없으신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값이 얼마요? 돼지 2,000마리보다는 그래도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더 나으니까 그러면 2,000마리, 3,000마리 정도 되냐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귀신 들린 사람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매기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의 값은 그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그 피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되거나 좀 더 그럴듯하거나 좀 더 사람들이 보기에 근사한 그게 아니라 이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고 죽은 자 가운데 거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와 다름없이 아직도 죄인이면서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고 하나님의 아들 값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혹 자신의 자존감을 낮춰서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값인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높이 매겨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정과 형편이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그를 만나기 위하여 기꺼이 건너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 일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건너편으로 가세요. 다시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저녁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낮에 평영할 때 온 게 아니라 마치 이 밤도 그냥 지체할 수 없다. 내일까지 지체할 수 없으니까 이 밤에라도 가자. 당신은 피곤해서 주무시면서까지도 건너서 가자 하고 가신 거예요. 오셔서 그러면 그렇게 급한 일인 것처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오셨으면 놀라운 어떤 일이 있어야죠. 거기서 어떻게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을 다 고치든지 아니면 어떤 뛰어난 어떤 왕이든지 왕의 아들인지 하다못해서 유명한 사람을 고쳐주시든지 혹은 뛰어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 귀신 들려서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밤에 폭풍우가 내리치는 바다를 건너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까지도 먼저 오셨던 거예요. 왜? 하루라도 그 사람을 빨리 그 귀신으로부터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뭐 여러 날 있었는데 하루 더 늦는다고 무슨 상관이야. 그 날 좋을 때 밤에 말고 바람 그치고 낮에 다음 날 가도 상관없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집으로 돌아가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말하라.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으니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8장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내셨어요. 함께 있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참 이게 의아한 거죠. 안 그래도 복음 전하려면 사람 숫자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래 잘됐다. 너도 이제 귀신으로부터 놓였으니까 이제 네가 한 일들을 좀 증언도 하고 내가 할 때마다 한번 말할 때마다 네가 또 일어나서 간증도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번 말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할 법한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법한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네가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혹은 큰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쓰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쓰실 때가 달리 있는 겁니다. 나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런 큰 은혜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 생각이고 주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그 일대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 일어난 일이죠. 내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 39절과 40절도 마저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명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리고 40절도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보통은 웬만하면 이름도 나올 법한데 거라사인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심지어 마리아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뒤에 행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맡은 일 그 일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이름도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일을 알려라 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지 못한 거 알리지 말고 그거 알리려고 하지 말고 네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그것을 내 집에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한 사람 만나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이제 사정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이 그렇게 소망 없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너는 가서 내 집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구해라. 그것을 전해라. 그리고 너는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는 각자 말씀하시는 바가 틀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 우리 1절 읽고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름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입교하신 분과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후에 기다리셨다가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손 들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리고 죽었던 자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인 것과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들도록 합니다. 후에 또한 잔을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았는데 잔을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마다 값을 매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값을 매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바로 우리들의 값입니다. 주님 피 흘려 주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사명을 이루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 달게 지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명령을 쫓아 그 주님 사명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 고쳐주옵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안구건조증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암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에 있는 모든 염증들 다 고쳐주옵소서. 비염도 고쳐주옵소서. 불면증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숙면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정신 하나님 아버지 두통도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주님 관절염도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세포들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맡기신 사명 능히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3절 찬양합니다. 구주여 강풍이로.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 함께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비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그 발을 굽시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그 발을 굽시죠 잔잔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마귀가 모는 대로 몰려다니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쫓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